오늘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입다 사사가 등장하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의 그 맹활약이 소개되었었죠. 그 기드온이 통치할 때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드온 다음에 돌라라고 하는 소사사 2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소개되고 있죠. 여하튼 23년 동안 평화 기간이 유지되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또 소사사 22년 동안 평화 기간이 연이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드온부터 5대 사사, 6대, 7대 사사 이르기까지 85년 동안 평화 기간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백성들에게 평화 기간이 도래하게 되게 되면 늘 반복되는 아주 정확한 패턴이 성경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평화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에서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지금 섬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한 가지 패밀리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다 지방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른 이름으로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모든 우상들을 모조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섬기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깨어서 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처절하게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인상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좋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신앙이 잘 되구나, 잘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때가 위기가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찾아 나서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또한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에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인상받아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평안할 때 말이죠. 저절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여러분 돈 버느라고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집에 와서는 고락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실 뭐 세상 유혹, 세상에 대한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죠. 돈을 갖다가 이제는 어디다가 좀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그냥 텔레비전도 더 큰 걸 사게 되고 또 더 좋은 차도 사게 되고 또 더 크고 좋은 집을 또 사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하다가 보게 되면 자꾸 세상 오락으로 유혹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자라고 말하죠. 믿음, 사랑,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 삶에 믿음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아닌가,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지금 나오고 옆에 뭔가 사랑이 지금 전달되고 좀 있는가 없는가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내세가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느냐, 아니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가 내 마음에 소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하여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깨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깨어남을 유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하여금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고 세우셨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특이합니다. 오늘 이 본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백성들과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누구 지도자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뭐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란 속에 빠지니까 너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찾아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아무도 촉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던 그 이방 사신들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좀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얼마나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어리석음이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좋은 전환입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데 정말 의외로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래 하고 하나님이 다 기다렸다고 하셨듯이 받아주시지 않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죠? 정말 이러신 적이 없잖아요. 백성이 회개한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진리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헌으로 농담을 하시는 말씀은 없잖아요.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회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죠? 틀릴 수가 없고 잘못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옳으신 것이고 또 안 하실 거예요. 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러십니까? 정말로 이전에 없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왜 회개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안 받아주시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회개를 다 받아주시죠. 진실되게 회개하든지 뭐 좀 덜 진실되게 하든지 여하튼 하나님이 회개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시점에 이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회개를 받아주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고 또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나면 그래서 막상 또 다시 평화의 시간이 오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회개를 해줘도 받아줘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안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스라엘이 곤고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지금 그 신앙적인 어떤 과감한 결단과 태도 전환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마음에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곤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지금 상당히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카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냥 벼를 수확할 때 짧게 자르는 이런 의미, 어떤 그림 같은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짧아지는 거죠. 이게 긴 것이 탁 잘라가지고 짧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어떤 결론에 도달할 어떤 일이 닥칠, 그러니까 초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더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초조해 하시는 거예요. 예, 의미상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하나 참지 못하시는,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 회개를 받아주시겠죠. 알면서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알면서도 또 넘어가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되죠.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선입견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로 흠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출생은 기생 어머니로부터 난 서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난잡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어떤 불량한 사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거니 하는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기 쉬운데, 근데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훌륭한 인품을 가졌거나 아니면 대장부였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가 먼저 어머니는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이었고 또 아버지는 길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생에서 났지만 그러나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같이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이런 그 본처에게서도 또 자식들이 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본처에서 난 소생들이 자라면서 너는 기업이 없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하라고 냉대하고 왕따고 그를 내몰아 던지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죠? 힘도 사실 세다고 하면 자기가 더 셀 텐데, 형인데.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서 내어 쫓겨서 이방 땅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정말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그의 삶을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삶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님과 또 환경을 두고 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또한 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주위에는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잡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 불량배라는 개념이 아니고 lost man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당하거나 그래서 삶의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면서 또한 위로받으면서 이제는 군집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대장이 바로 입다가 된 거예요. 이 입다가 뭔가가 기댈 마음 있고 또 어떤 기댈 수 있는 어떤 뭔가 보이니까 이런 연약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대장 삼아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면모가 분명히 어떤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음에 틀림없고 뭔가 남에게 뭔가 이렇게 끄는 매력과 어떤 좋은 선한 어떤 점이 분명히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급해가지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장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방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지고, 본래 길르앗에 살았었으니까, 본래 길르앗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사정하고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같았으면 너희가 나를 내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아쉬우니까 손을 벌리느냐 하고 막 다고치고 그렇게 우리의 서름을 막 폭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는 대답은 정말로 따질 것을 따지고 정말로 호기롭고 시원시원한 말로 성경에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의 딸, 그죠? 외동딸,
무남 동녀잖아요. 그 외동딸의 행동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번제로 죽임을 당해서 불태워 죽게 될 텐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서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서원하신 대로 지키세요. 그러나 나에게 2달만 기한을 주시면 내가 가서 내 마음을 다 그냥 서름을 토로하고 그리고 와서 준비된 자세로 내가 번제를 당하겠다고.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안악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나 상황을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럼 가정교육. 그럼 가정교육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부모의 모습이 어느 정도라도 이런 하나의 어떤 면모를 갖추는 데까지 영향을 준 것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 같은 모습이에요. 참 다 대단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참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신앙심도 대단했습니다. 외동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이 신앙, 이 어떤 인신제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킨다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정말 높이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그가 길앗 장도들의 요청을 받고 길앗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전장터에 가기 바로 직전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입다가 직접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라고 말을 하는 걸 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대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섬기던 우상 숭배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뭔가 제단을 쌓든지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입다는 참 독특하고 특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지식에 있어서 아주 해박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침략자로서 그 암몬 왕이 이 길앗 땅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변명이 뭡니까? 공분이 뭡니까? 자기 땅도 아닌 것을 두고 우리 땅이라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땅이었다. 억지로 쓰면 돌려달라고 할 때 그때 이 입다가 참으로 논리정연하게 그 억지에 대답을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아주 논리, 아주 정연한 어떤 논리의 대답이 매우 인상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볼 때 입다라는 사람이 우리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대장부였다. 용사였다. 뭔가 좀 매력이 있는 아주 지도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춘 거기다가 어떤 지식도 갖춘 어떤 능력이 겸비한 그런 어떤 무용까지도 갖춘 어떤 여러 가지로 정말 흠이 없어 보인 불량배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결과 그가 적시로 싸움하자마자 암몬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20개 성읍을 다 도륙하고 대성리를 거머쥐게 되죠. 그리고는 금이 한양하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임 지파, 자기 형제 지파죠. 북이스라엘의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 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거들먹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너 왜 전쟁 가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기드온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이 더 크고 그리고 입지나 위치가 더 실세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혹시 노량물이라도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금이 한양하는 입다에게 나와서 이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의 거만함과 그런 부당한 시비에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 만도 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대장부담 모습으로 조목조목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느냐. 나는 생사를 오가면서 나는 죽음을 가가고 싸움을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와 같이 성립케 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염치 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고 따고치고 전쟁으로 돌입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와주셔서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패해요.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죠. 전쟁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아주 멸종시키듯이 그들을 처단해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가 나루토에게 딱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너 어디서 왔어? 에브라임 온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에브라임에서 왔었어도 누가 나가 에브라임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에브라임이 아니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쉽볼레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쉽볼레, 이 쉽이라는 단어가 SH 발음이잖아요. 쉽. 예? 이것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이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쉽이라는 게 안 되고 그냥 S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볼레가 안 되고 씹 이렇게 되게 씹볼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을 못하면 당장 잡아다가 그냥 처단하고 같은 경상도 사람이라도 쌀하고 하면 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쌀 아무리 해도 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쉽볼레 이 단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철저하게 그들을 처단해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4만 2천 명이 요단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던 그 조사 결과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천 명이었는데 또 두 번째 조사를 했을 때는 좀 더 감소한 3만 2,500명이었는데 물론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이 시대 배경이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좀 더 많이 증가됐겠죠. 증가됐다고 할지라도 뭐 2배, 3배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 중에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이렇게 결부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처절한 어떤 면에서는 응징을 이 입다가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명분은 정말 의롭고 정의롭고 또한 옳은 거였었습니다만 누구든지 다 그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형제 지파잖아요. 형제 지파를 이렇게까지 괴멸시키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긴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입다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사항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멀리 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시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쉽게 그냥 성경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몰라요. 내가 더 모르고 있구나.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훨씬 모르고 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인신제사라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특별히 인신제사로 유명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죠.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몰렉 앞에 가운데 제단 같은 데 앉아 있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지금 몰렉 얼굴은 소머리고 무슨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그러는데 소머리고 그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몸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옷으로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단도 비어 있고 안에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게 의식을 할 때 이제는 막 불을 막 떼는 거죠. 막 뜨겁게 불을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놋덩어리, 쇳덩어리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 손을 내밀잖아요. 지금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갛게 손이 달아 있어요. 저 앞에 지금 제사장 같은 사람이 뭐를 들고 앞에 올리려고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예요. 또 다른 그림 하나 있죠?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몰렉 상이 만들어져 있고 불이 막 뜨겁게 달구어져 있고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 그 오른쪽 끝에 자식의 부모에게서 어린 자식을 인계받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 자식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그림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 이제는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뜨거워져 있으니까 그 손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타서 죽는 거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뜨거우니까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비명을 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부모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옆에 구석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북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북을 팍팍팍팍팍 치면서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집단적인 이 광기에서 지금 어떻게 자식을 내어놓을 수가 있고 자식을 내어놓는데 저런 다른 사람이 지 자식 아니라고 저렇게 함께 저렇게 태어나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저 사람들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저기가 나중에 결국에는 망가져서 이스라엘의 흰놈 골짜기가 됩니다. 저기 몰렉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이 몰렉 특별히 어린 아이 제사로 그냥 유명한데 저 자리가 이제는 버려져 가지고 죽은 시체들 사체들 막 짐승들 사체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쓰레기 던져놓고 오물 던져놓고 그리고 주야로 불을 태우고 연기가 그리고는 벌레나 살고 아주 지렁이나 군뱅이나 살고 그리고 냄새가 악취가 올라오는 아주 불길한 장소로 흰놈 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흰놈 골짜기로 변하게 돼요. 저 자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라. 아주 그냥 진멸하여서 이제는 저와 같은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멸법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진멸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 우상을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나요? 입다가 하는 서원 속에서 바로 이 그림을 우리가 벌써 마치 투사받듯이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본류에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명령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마음과는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우간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또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가정히 여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가정한 가나안의 종교, 문화, 세속적인 배경 속에서 살다가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사라고까지 세움을 받았는데 정작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한다고 하면서 인신제사를 서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또한 쏟아 부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 일을 더 이루어가야 된다.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깊이 또한 되새겨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믿는 더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적이 있지 않아요? 그때도 또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그 열심으로 나에게도 핍박이고 너에게도 고생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또 그 믿음을 열심으로 또한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입다가 가나안 우상 숭배에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도 똑같이 서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의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고한 자기 딸이 죽게 되잖아요. 자기 딸을 무고히 죽이는 또 다른 범죄를 더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앞뒤를 다 생각하지 말고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두고 볼 적에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리거나 다시 이렇게 취소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서원을 지킨다고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서원을 지킨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사의 모든 그런 제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 성막과 제단 모든 다른 성물들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데요. 지성물, 지극히 거룩하신 어떤 성물이신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으실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을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딸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께 덕죄하는 어떤 우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알고 섬기고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세하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오는 것은 옳습니다 말하고 순종하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거절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밖에 없지 우리가 감히 맹세해서는 안 된다. 왜 맹세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그 서원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애초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어 하시는 그 영어권에 그런 말 자주 듣잖아요. I swear 막 이런 거 말하는데요. 그런 말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죠.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옳으면 옳다 그리고 순종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알아가는 일에도 그 대신 열심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 입다 사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는 것도 장성해야 되고 또 아는 것도 함께 밸런스를 유지해가면서 함께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 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그를 통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실제적인 경계와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구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잖아요.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은 참된 영적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입다가 던지는 입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흠이 없고 오히려 대장부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품이나 성격이 매우 훌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좀 더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적인 창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정말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모습에서 훌륭한 인품이나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성품, 성격이 여러분 전혀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목적지와는 다르다, 같지 않다. 그것에는 여러분 눈길도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에게는 믿음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죠.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어떤 표적 같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존재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우리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성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싶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왜 장성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장성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기 전에도 장성하셨고 완전하셨고 그 다음에 본래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장성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그럼 장성한다는 것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장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그리스도가 더 커져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위치가 더 장성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를 완전하게 통제하시고 압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모든 것 전체를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의 그런 완전 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결국 정말로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불어넣으셨을 때 주변에 둘러섰던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시간이 그 말 정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그 속에 불어넣으시고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는 정말로 손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속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신약 성도는 살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큰 교회를 성장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안디옥 이방인 성도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그냥 유대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 생활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과 꼭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디옥 이방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정말 영광스러운 하여튼 이름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장한다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장성한 분량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진다 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로 또한 연결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우리 내적인 내면의 가나안 땅, 그것을 방해하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원주민들을 정복해 가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라고 점점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고 정복해 감에 따라서 이미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점점 또렷하게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내가 먼저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사사기를 배우면서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